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풍설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10계명, 9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규례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9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헌법 규정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실제적인 법규, 법령들이 오늘 이렇게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23장에 나온 규례 중에서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만 하더라도 긴 장이고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하는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절이죠.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풍성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 즉 오늘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악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 투표를 잘못하게 됩니다. 험악한 악플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악플을 보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퍼뜨리지 말라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퍼뜨리지 말라, 말한다 하는 뜻보다는 듣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런 얘기, 받아들이지 말아라, 듣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즉 거짓된 풍설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말라라 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가십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흥미있고 재밌고 센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정보, 보통 지식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 가십만 나오면 이상하게 귀를 쫑긋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귀담아듣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거짓된 풍설을 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거짓된 풍설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요. 모두가 두 귀를 가졌지만은 이상하게 이 거짓된 풍설을 전파한 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부분에 귀가 열려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잘 듣게 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므로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쳐줄 만한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사람이 그렇게 못났느냐, 남의 말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싫었느냐, 이렇게 야단칠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 따라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신이 올바른 사람, 야무진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런 지지번난 이야기도 쉽게 들을 정도로 천박한 사람인가 라고 자신에게 되물으면서 스스로를 아파야 돼.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고 그런 뜻 없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게 여겨졌는가, 우리 동료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겨졌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둘째,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 풍서를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정보통, 소식통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우리 소식통이잖아. 그 사람이 우리 정보통이잖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구성원 중에 있더라 이 말이죠. 무슨 소문을 그렇게 잘 듣는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말을 전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기 입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할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지, 진실된 이야기인지, 거짓된 이야기인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이야기인지, 이거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귀를 2개 만드셨고 입을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여, 하나님이 귀는 2개 만들고 입을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듣기는 잘하지만은 말하기는 신중하고 더디하고 적게 하기 위해서 입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남의 말을 전하면은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말을 전할 사람이구나, 내 얘기를 전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와서 누구 얘기를 그렇게 잘하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가서 내 얘기를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세요. 아셨죠? 10번째로, 더 심할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풍서를 찾아다니며 창작하게 됩니다. 뭐 이상한 소문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자리를 찾아다니시 이런 사람은 찾아다녀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짓된 풍서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 꼬투리에다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떡은 돌리면 작아지고 말은 돌리면 커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십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회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교회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가십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가십이 한번 교회 공동체에 돌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품고 있는 비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열망,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 자원하는 열심, 그 모든 것이 한 번만 돌고 나면 한순간에 마치 물을 뿌르듯이 잦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말이죠. 가십이 지나간 자리에는 분열과 혼란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덩그러니 남게 된다. 그러면은 목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십의 파괴를 온 산을 태우는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라.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견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 생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을 그 입에 몰리한 사람들은 축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땅을 쉬게 하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지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해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은 일곱째 해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 땅을 휴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위 휴경하라 하는 말이죠. 경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땅은 휴식을 통하여 지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텃밭이라도 농사를 지어본 교우들은 아시겠지만은 땅도 지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결실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가 참 먹음직스럽게 잘 맺혔는데 끝무렵에 가서 익지 못하고 빨갛게 익어야 상품 가치가 되는데 빨갛게 익지 못하고 물러서 꼭지가 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꼭지가 막 떨어져.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참 좋은 이 고추가 왜 이렇게 됐지? 뚝 떨어지고 말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력이 약. 그래서 그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농부들은 퇴비를 넣고 거름을 하고 화학 비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비료도 써가면서 지력을 보강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부지런한 농부들의 특징입니다. 강화에 가면은 인삼밭이 많은데 6년근 인삼을 캐면은요 한동안 휴경을 합니다. 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여기 놔둡니까? 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휴경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인삼이 강한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 지력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경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땅의 심사상에는 자연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벌써 이런 자연보호, 생태환경 보존 사상이 녹아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교훈이 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말고 휴경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는 것을 좀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진리를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일하지 않았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새벽기도 전에 일어나서 밤늦게 해가지 정말 정신을 차렸지만 그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휴경기간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먹여 살리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이 감람나무 가수원을 말하는 거죠. 휴경하면은 그 땅에 저절난 곡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밭에는 여러 따라가 산물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나무는 또 이렇게 휴경하더라도 나무는 또 열매를 맺히고, 밭과 논밭과 그리고 가수원에 저절로 과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내 밭에 난 것이라고, 내 논에 난 것이라고, 내 가수원에서 난 것이라고 거둬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 그대로 놔두라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먹도록 하는 거예요. 먹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과일나무에 과일을 다 따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과일을 딸 때 우리는 그 강릉이기 때문에 감나무가 많습니다. 감나무. 끄트머리 정도에는 틀림없이 딸 수 있는데, 틀림없이 요즘 장대 같은 걸 딸 수 있는데, 아버지 왜 안 따냐고, 과일 참 좋은데 왜 안 따냐고, 놔둬라. 그래야 까치가 먹지 않겠니? 그래서 산에 가면은 그 동물들이 날짐승들이 먹지 않겠니? 이런 걸 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까치밥이라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런 사상들은 사람만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 그거 내 밭에 놨다고, 내 나무라고, 내 논에서 났다고, 내 가수원에 냈다고 기어 올라가서 다 따지 말아라 말이지. 그땐 가만히 놔둬서 배고픈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 뜯어 먹도록 하고, 들짐승들, 날짐승들 먹도록 해라. 그래야 세상 좋은 세상 된다 하는 가르침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농사 안 짓는 대신에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라마단이라는 금식의 달이 있습니다. 이슬람 원력의 9번째 달이 라마단 달인데, 이 라마단은 금식하는 달이에요. 금식. 이때 무슬림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금식할 때 꾸란을 독경하면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독경하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저는 무섭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이면 무섭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 그 금식하는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 꾸란을 독경하는 데 집중하더라고요. 보면은 여인들은 여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대로 이렇게 성경 이 꾸란을 펴놓고 독경을 하더라. 우리가 요번 사순절 때 신약 성경을 우리 교우들이 독경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휴경 기간에 우리가 입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영혼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부르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영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그는 허실한 인간이 되니까 영적인 것을 갖추라 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의 소위 농사 안 지을 때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지켜야 할 땅의 안식을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지킨 거예요. 우리처럼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농사를 안 짓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냐, 이런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안식년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한꺼번에 다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지키게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 동안은 땅의 안식을 취하도록, 땅의 안식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역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불순종하면 할수록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병들어 눕게 하시면은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재주가 있나요? 차례 누워야지. 그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의욕이 있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교육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쳐서 눕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성수주의를 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진리를 11조 헌금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규례 중에서 몇 가지 신앙생활과 연관되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규정이 있다더라. 야, 참 성경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규정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글과 저 사람의 행위와 저 사람의 삶을 봐라. 그럼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저 사람이 내 편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에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긴다면은 평생 설교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을 만큼, 예수 흔적이 남을 만큼 대충 예수 믿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정말 잘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도록. 여러분, 흔적을 히라보로 뭐라고 말하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라는 아이디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바보 의사 안수연 씨예요. 안수연 씨. 이분이 스티그마라 하는 그런 아이디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의사 안수연 씨 아십니까? 생전 처음에 들어봅니까? 네.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분은 이제 안수연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병실에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최고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기독 의사 안수에는요,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 여러분 기흉이 뭔지 알죠? 이렇게 여기 이 폐나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걸 그 기흉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가 봐요.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사발면에다가 문 닫은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려서 찬밥 한 그릇까지 챙겨 배달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찬양 테이프와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뻐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는 2000년 의학 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혼자만 치료한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혈압 60, 맥박수 분당 180.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청년 의사는요, 사격 훈련 지원을 나가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청년 의사는 포름난지 지나서 후배들의 사명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이분이 10년 후에 2016년도에 그 이제 10주기 추모식을 하는 그런 예배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만 33세.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면서 나는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오래 살아야 될 것 하냐면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좋은 의사이자 친구이자 선생이자 이웃이었던 그의 영정 앞에는 4,000명이 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몰려와 애통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그들 중에는 병원 바깥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안수현 씨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의 열망대로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티그마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는 곡을 좀 선곡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고백인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나도 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네 하고 천사도 흠많은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위와 글과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고 많이 풍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흔적을 삶에 새기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